이 설교 제목은 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전을 했죠. 이제 한 달, 이제 4주 차 저희가 사마리아에서의 예배를 드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예배를 양놀이에서도 한 2년간 드렸고 그리고 사마리로 이사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또 새롭게 저희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신도시에 개척을 해서 또 예배 처소를 정해가고 있습니다. 그쪽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또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텐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비본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는 무엇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 싶어요. 아주 가끔 가다가 이제 전도 대상자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멈추셨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되는 건데 굳이 교회까지 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가족 구성원들이 불신 가족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거죠. 교회 왜 다니는 거야 도대체? 뭐 변하는 게 없는데 뭐 하러 다녀? 이런 질문 가끔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뭐가 좀 달라지나? 그러면 뭐가 좀 달라지면 나도 예배 좀 한번 드려보지. 뭐 이런 질문들도 불신 가족들에게 종종 받게 되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나름대로 한번 이 질문들, 왜 예배 드리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뭐가 좀 달라져요? 그럼 저도 좀 한번 다녀볼 텐데 목사님 뭐가 좀 달라지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고 제가 스스로 대답을 해볼 때 그게 썩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겁니다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큰 병이 걸렸어요. 근데 기도를 딱 했더니 병이 딱 나았어요. 이런 체험은 저한테 없어요. 저희 교회 다른 집사님들에게는 있어도. 그리고 뭐 저희 성도들의 재정적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을 딱 받았어요. 목사님 일주일 만에 전화 와서 해결됐습니다. 아직은 이런 전화가 없는데 해결됐는데 전화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해결이 안 되시는 건지. 네. 그리고 뭐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직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직 기도응답이 안 된 거죠? 네, 더 열심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조금 할 말이 생길 텐데 예, 조용해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듣어 주시나 싶기도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의 대답은 대충 이렇게 정해질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전혀 의심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예배를 원하시니까 저희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이게 질문이 대답이 되겠죠. 그리고 아직 그런 경험까지는 조금 부족하고 이런 거,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근심도 조금 살짝 있고 그리고 찬양 감동도 있고 기도하는 저 지사님의 기도가 내 기도 같기도 하고 또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왠지 잘 들어와 뭐 이러면서 감동과 감화가 있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게요? 라고 하는 분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신앙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자, 제가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저한테도 좋은 일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대충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저희 성도들과 또 신방 다니고 목회를 하면서 대체로 예배를 왜 드려요? 라고 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대체로 요 세 가지 언저리쯤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대답은 혹시 어떤 대답이십니까? 이것보다 훨씬 성숙하고 영적인 대답이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한다고 꼭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의 대답이 무엇이든 간에 또는 이 세 가지의 대답에 속해 있다고 해도 꼭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게요. 저희는 습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고요. 습관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습관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매일마다 예배를 나온다는 건 여러분 너무 고역입니다. 당장 우리가 양놀이에 있을 때보다 여기 오실 때 한 10분에서 15분 길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게다가 만약에 수요 저녁이나 금요 저녁 기도회를 만약에 오신다고 치면 1시간 정도, 무슨 명절도 아닌데 네, 매주마다 명절 다니는 기분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습관이 되면 10분이 늘어나나 15분이 늘어나나 별 괜찮은데요? 만약 이런 분이시면
이 사마리로 와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게 별로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종교 생활이 습관적으로 된다? 이게 꼭 틀리거나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 생활만 그런가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죠.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복 받겠다는 거. 이게 왜 꼭 나쁩니까? 저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밥을 먹는 것은 행복하게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려고 음식을 드시는 것처럼 예배 드려서 정말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 복 받는 거 뭐가 나쁘겠어요? 기복적인 신앙을 갖는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욕망하고 또 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기복을 기대하는 것은, 그 소망은 전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뻔히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네, 저는 우리 예수비본교회 예배가요, 양로리에 있었든 사마리에 있었든 어디에 있든 또는 언제 드리든 어떤 예배 형태가 되든,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됐든 어른들만 예배를 드리는 거든, 모든 예배에서 저랑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대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저는 교회 김장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경험한 건 아닙니다. 저희 예수양남교회에서도 매년마다 저희 교회 교구 목사, 부목사님들은 다 김장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9년, 10년째 김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 김장.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저희 어머니한테 김장을 배워둘 걸 그랬어요. 어머니가 김장할 때마다 전 항상 어떤 일이 생겼거든요. 아니면 일을 만들거나. 그런데 이제 부목사가 되고 났더니 김장에서 빠질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10년째 교회 김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교회 김장을 경험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권사님들이 알아서 야채 다 다듬어서 김장속을 맛있게 준비해 놨어요. 그럼 제가 앞치마만 깔끔하게 딱 입고 고무장갑을 의사처럼 딱 쓰고, 저는 그냥 잘 준비된 김장속을 잘 절여진 배추에다가 절이는 일을 제가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10개밖에 못 절였어요. 버무리는 거는. 제가 한 일이 주로 뭐냐면, 쪽밥 까기. 굳이 몰라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까기. 그렇게 많이 까고 그렇게 많이 치웠어요. 그래서 쪽밥 까고 생강 까고, 그리고 거기서 쓰레기 생기면 그 쓰레기 치우고, 또 그 배추 절인 거 올려놔야 되니까 테이블에다가 비닐 깔고 그 무거운 배추를 위에 올리고, 이런 일들은 김장을 할 줄 몰라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10년째 그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김장을 할 줄 아는 건가요? 아니면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김장에 참여를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분은 김장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아닌 분들은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한 건 김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혼자 김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대답인지 알 수가 없네요. 네.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해서 맛있으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예, 저는 김장에 참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혼자 김장을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김장 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 다 버무려져 있으니까, 이게 뭐 따로따로 이렇게 일렬로 쭉 있어갖고, 이건 생강이구나, 뭐 이건 액젓이구나, 뭐를 알겠는데, 권사님들은 이게 그냥 저절로 되나 봐요. 그래서 그 큰 통에다 그냥 다 버무려 넣어버리니까 이게 다 그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아가지고 김장 속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 제가 그걸 묻히면서 그 김장 속을 버무리면서 생각했는데, 이러다가 김장 속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배추 남는 건 어떡하지? 배추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배추를 또 더 사다가 더 절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혼자 김장은 못하겠구나. 나는 내년에도 아마 쪽파를 까고 있겠구나. 그리고 절인 배추를 날르는 일이 아마 내일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예배도 비슷해요. 지난주도 예배 드렸고, 저희가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거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 순서에 다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있고, 또 여러분께서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예배 순서에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냐? 제 김장의 예화를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배 순서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순서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제가 김장을 경험했고 김장에 참여했지만 혼자 김장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는 하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더라는 거죠. 별개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왜 교회 다녀? 왜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당신한테 어떤 분이야? 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할 게 없어집니다. 왜요? 저희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만 기초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이 1절의 이 시편으로 시작되는 이 구절이 한국말로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라고 하는 속갯말이 원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룹바벨이라고 해서 제2성전 포로기 망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어요. 다시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한 15개의 시편이 성전을 올라갈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다라고 해서 바로 이 표제어로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려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을 전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정말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 성전이 언덕배기 위에 있어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느끼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르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일으켜서 그 몸을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였었다는 것은 너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반응하여 움직임이 있는 건데, 여러분 몸의 움직임이 있으려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이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거나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똑같은 종교 예식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알죠. 왜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가장 주된 특징은 그 예배자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마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깊고 탁월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조금 잘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잘 모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하는 진심이 있다면 그건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 100%의 단 1%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움직여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면 곤란해요. 아, 저는 하나님 이제 충분히 알겠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도 없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면 평생 하나님을 알 길이 없을 겁니다. 왜요? 어제 경험한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못 바꾸잖아요. 그럼 어제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참신이시라면서요. 어제 경험한 예배에서 어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오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사실 어제 경험한 그 예배와 그 만난 하나님이 성경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맞을 수도 있겠고. 무슨 말씀을 드린지 여러분 알 거예요. 우리 안에 단 1%의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공간을 지어가면서
저희 한 분 지사님의 남동생분하고 매우 친해졌어요. 전기 기사를 하시는 분이죠. 많이 친해졌어요. 고기도 사주셨어요. 엄청 먹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많이 먹는 줄 몰랐다고 목사가.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속으로 전 술을 안 먹거든요. 네. 술 대신 고기라도 열심히 먹어야죠. 속으로, 겉으로 얘기 안 하고. 자, 근데 그 성도님이 이제 마음을 꽤 많이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기독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심지어 남녀 호랑개인교나 아니면은 저쪽 여호와 증인 왕국도 가보셨대. 다 가보셨대. 예배를 다 드려보셨대.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대. 다 진심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지금 한참 진심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 진심이래. 사찰에 있는 스님들과 비구니들과 그 모든 보살님들도 다 진심이고, 그리고 성당에 있는 천주교 교인들도 다 진심이고, 심지어 남녀 호랑개인교회에 있는 그분들도 진심이고, 그리고 신천지나 뭐 아니면 왕국에 계신 그분들도 다 진심이래. 진심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인정합니다. 모든 종교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품는 열심은 특심입니다. 전 세계 1등입니다. 뭘 믿어도 제대로 뜨겁게 믿거든요. 대충 안 믿거든요. 올인해서 믿거든요. 그건 한국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모든 종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진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결론이 저랑 좀 다르게 났더라고요. 그분께서는 이렇게 결론 났어요. 저 사람들의 모든 진심이 다 진심이니 어느 종교를 가도 무방하지 않습니까가 그분의 결론이고, 저는 반대의 결론을 맺었죠. 자, 우리의 진심을 100을 걸었다 치자.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진심으로 올인하고 있는 그 신이, 그 대상이 가짜라면, 진짜가 아니라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의 100의 진심이 100%의 거짓을 만나거나 가짜를 만나면 이거 아니야만 못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대답을 아직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친해져가지고 조금 더 친해지면 이제 요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아, 좋아요. 다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할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만났던 그 신이 가짜면요? 그 신이 이만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던데.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던데.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할 때가 오겠죠. 성도 여러분, 저희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진심이거든요. 모든 종교에는요, 예배의 감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강한 공감이 일어나죠. 심지어 눈물까지도 나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종교적 감화가 우리 기독교에만 있을까?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이슬람 교인들도요, 방언합니다. 치유도 일어나고요. 무당 선생님들도 병 잘 고칩니다. 점도 잘 쳐주고, 잘 먹을 땐 발 잘 받을 땐 진짜 점괘가 아주 착착 받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소위 영빨 있어 보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되니까 거기가 진짜 하나님이고 저긴 안 되니까 가짜 하나님이다, 알 수 없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가 더 강하게 종교적 감화와 감동과 기적들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쉽게 이단에 빠지고 더 쉽게 사이비에 넘어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어떤 모습이겠느냐? 내 안에 종교적 감동과 감화가 충만하면 오늘 찬양이 은혜롭고 오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 것처럼 보이고 설교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처럼 들리면 그게 정말 은혜 받은 거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건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초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오늘 나를 바꾸도록 이끄십니다.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특징은 두 번째가 뭐냐면 형제됨, 자매됨의 아름다움. 이걸 성경은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이 성도의 교제에 아름다움에 눈뜨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절하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냐면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쭉, 물론 정확하게는 형제들만 올라가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성전을 향해 쭉 걸어 올라가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뻐하냐면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고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연합됨은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슈로서의 그 동거가 아니죠. 함께 한 길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함께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됨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마리에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드릴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신 이 교우들이 서로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안부가 나눠지고 싶어지는 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상태가 바로 지금 본문이 말하는 형제됨이고 자매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상대방이 궁금하고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고 진심으로 서로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받고 싶어지는 관계, 이것이 지금 본문이 말하는 형제의 연합함, 자매됨, 형제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게 저의 목회의 평생의 고민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현재까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요. 여기서 상대방은 내가 존중하기 쉬운 사람, 내가 배려하기 쉬운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럴 수 없는 존재, 심지어 원수조차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바로 본문이 말하는 형제됨과 자매됨의 전제 조건입니다. 나이와 환경, 입장과 처지를 떠나서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피를 나누는 수밖에. 어떤 피일까요? 예수님 피요. 예수님 피.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 피가 내 안에 수혈돼서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게 내 안에서 확증되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상대방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져. 내가 배려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안해하는 사람은 저절로 믿어져. 근데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문제죠.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거나 예수가 가짜거나.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그냥 차지하고 넘어가요. 뒤로 넘겨요. 이 불편한 질문을 안 해요. 자기 스스로에게나 상대방에게. 왜요? 불편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냥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은 그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급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도 지금 당장은 예수쟁이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예수 믿고 있는데 저랑 여러분한테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한테는 천사인데 나한테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 딱 하나 보고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정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형제됨이고 자매됨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어진 보혈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언젠가, 아니면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일어날 때 성도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형제됨과 자매됨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 사랑, 선행과 같다고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다른 어떤 신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여 자기의 구원에 이르라고 요청하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진짜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결론인데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바로 이 형제됨과 자매됨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이 형제됨과 자매됨을 경험하는 예배가 아주 단도직입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형제됨과 자매됨을 경험하는 예배가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2절로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깨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이 본문 짧아요. 근데 1절, 2절, 3절에서 1절이 메인이에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는 형제됨, 자매됨을 이야기하는데 이 형제됨과 자매됨을 2절과 3절에서 어디까지 끌어올리냐면 이것을 신적 행위로까지 끌어올려요. 형제됨과 자매됨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구별받아서 거룩해지는 과정, 바로 저 옥기까지 이 제사장의 기름이 들이부어지는 것과 어떻게 요?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형제됨과 자매됨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구현하고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교우 한 분 한 분들을 존귀히 여기는 게 예배라는 거죠. 내가 찬양에, 기도에, 설교에 얼마나 공감되고 감화받고 감동스러웠는지 물론 이것도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감동받고 감화받고 눈물 흘린 것이 내 감정, 내 만족, 심지어 나를 예배한 거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결과가 타인을 향하지 않거든요. 나를 향하죠. 나를 향해요. 예배의 결과가 형제됨과 자매들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야 되는데 그 예배의 결과가 나를 향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없어도 되죠. 왜요? 나를 예배한 거니까. 내 상황을 예배했고 내 필요를 예배했고 내 만족을 예배했으니까. 더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종교성을 예배한 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디까지 강조하냐면 바로 그 형제됨, 자매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령한 예배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 있습니다까지 이야기합니다. 본문 마지막이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눈앞에 있는 타인을 존귀히 여겨주십시오. 그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피 흘려 죽기로 결정하신 존귀한 자라는 것을 마음 다해 진심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게 영생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저는 이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하는 묵상을 해요. 이 헐몬산은 항상 만년설이 쌓여 있는 눈산이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원래 강수량이 너무 적어서 내리는 비만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답니다. 즉 헐몬산의 이슬이 공기 이동을 따라서 밤사이에 그 지면의 이슬로 쭉 내려져야만 이 과수목에 이슬이 맺히면서 그 과수들이 그 이슬의 습기를 머금고 아름답게 올리브 열매를 맺는다거나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농사가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과 예루살렘 전역에 내려지기까지 도대체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이 시인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슬을 헐몬산에서 옮겼을까요? 아니면 이 나무에 이슬 잘 내리라고 나무를 옮겨놨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에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땅들과 대지와 산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적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예, 우리는 시온의 산들인 거예요. 우리 예수비봉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은 시온의 산들인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가 이르러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생명력 넘치게 하는 시온의 산들인 거예요. 그 자리에 어떻게 같이 올라가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온산 다윗의 성전 안으로 같이 올라가자라고 지금 이들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생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함께 이 산을 오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헐몬산의 이슬은 이스라엘의 풍요와 생명을 가져오듯이 예수 비봉교의 영적인 풍요와 생명은 서로 사랑함에서 옵니다. 서로 사랑함에서. 진심으로 서로를 존귀히 여겨주세요. 말씀들을 하실 때 조금 더 존귀하게 대화해 주세요. 거친 거 물론 알겠습니다. 필요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눈앞에 있는 그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준 존재라면 존귀히 얘기해 주십시오. 귀하게 대화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귀하게 행동해 주세요. 그리고 그 행동이 바로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예요. 사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자고 행복해지자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교회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먼저 그 사랑에 거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와도 그게 사랑인지 몰라요. 몰라요.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헐몬의 이슬이 가닿는 시온의 산에 있어야만 내가 그 사랑이 오면 이게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하면 모르죠. 알아차릴 수가 없죠. 그 사랑이 와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심지어 그 사랑을 누군가가 부어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누려보지 못한 사랑이라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교우들과 어디까지 성경은 가라고 얘기합니까? 영생까지 가는 겁니다. 영생까지. 우리가 이 3월이 이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네, 신령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신령한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볼까요? 이 질문을 누군가한테 했더니 말씀 맛집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찬양이 은혜로웠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기도가 뜨거웠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설교가 좋고 예배 분위기가 좋으면 신령한 예배 공동체인 거 맞지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합니까? 기도는 누가 합니까? 설교는 누가 합니까?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사람이 드리잖아요. 그럼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은혜롭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찬양해야 그 찬양이 은혜롭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설교해야 그 설교가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 은혜 맛집이고 말씀 맛집이고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저랑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찬양은 100% 은혜로워요. 저는 오늘 지사님이 주신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이자 약속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아, 내가 세우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세워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그 걸음에 참여만 하면 되겠구나. 앞서서 드린 모든 찬양들이 다 저에게는 그렇게 들리네요. 기도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한 예배자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하는 지름길이요? 예, 전도할 거고요. 또 전도 물품 준비하고 있고요. 또 교회 홍보물도 붙이려고 여기저기 알아도 봤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희 비봉교회 푸드트럭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결국에 그거 하면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냉랭해. 우리 안에 서로의 형제됨과 자매됨이 부족해. 그럼 여러분, 그분은 뭘 결정해야 될까요? 그게 없으면 이 공간이 나한테 제공해주는 더 큰 것들, 물리적인 것들이 제공이 돼야 있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경쟁력 있는 또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형제됨과 자매됨의 사랑의 교제를 이 안에서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방문하셨어요.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 정말 맛보고 싶은 분이면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으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머무르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이 여정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미 나에게 부어진 바 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타인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제됨과 자매됨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만이 저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고 따뜻한 행복한 공동체, 또한 부흥하는 교회로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저희 모두가 믿고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